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도 있고 또 여쭐 것도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통화를 마무리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뭘요? 제가 뭘 잘했을까요? 다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참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든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더 사무실 책상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책을 덮고 모니터를 끄고 여기 대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잠깐 기도하고 나서는 이 대성전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뿌리반도 시작해야 되는데, 바자회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내일 모레부터 시작인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는데 새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시면 뿌리반도, 바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거 어떻게 할까? 바자회 때 모처럼 교회가 시끌벅적 잔치집 같더라고요. 3년 만에 뿌리반을 했는데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몰라요. 5일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면서 진짜 꿈같이 5일을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당신에게 라고 정했어요. 시적이죠. 요즘엔 감성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갬성이라고 그래요. 갬성. 진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받은 격려만큼 응원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온 게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꾸짖지 아니하시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칭찬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주신대요. 칭찬하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에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실 칭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제 인생과 제 목회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괴로움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그냥 싹 씻겨 나갈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 혼자도 힘든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요, 오셔서 헌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냥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삶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싸우면서도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며 사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신 소망이 살아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지요? 조선닷컴 기사를 봤더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냐고 하는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19개 항목을 보기로 줬답니다. 돈, 명예, 가족, 승진, 승리, 이렇게 쭉 19가지 놓고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17개의 선진국 중에 무려 14개 국가가 가장 가치 있는 것 1위로 가족을 뽑았대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다른 답변을 내놨대요. 뭐일 것 같으세요? 19개 중에 돈, 명예, 건강, 이거 중에, 가족 중에 한국은 뭐가 1등이었을 것 같으세요? 돈? 예, 우리들은 한국인입니다. 예, 맞추셨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1위가 돈이에요.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1위가 돈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진실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영혼을 기도로 쳐서 깨우고 말씀으로 쳐서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이 덮여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까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쇠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음을 떼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지금 뭔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에게 리서치 해보세요. 내 인생의 가치 1위는 뭘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인가 아니면 죽은 소망인가? 영원한 소망인가 썩고 없어질 소망인가? 산 소망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있다면요, 오늘도 우리는 산 소망의 한 자락도 맛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할 때, 오늘을 사는 것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극도의 핍박 속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도요, 68년경에 순교로 그 삶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한 대로 베드로전서에는요,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핍박과 순교도, 삶의 고난과 아픔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산소망을 빼들 수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오늘도 하루를 장담할 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문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소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산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바꾸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손에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소망을 붙드는 신앙으로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건너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보니까 확진 안 되셨던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용케 살아남으셨어요. 몇 분 보니까 또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렸든 안 걸렸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살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프루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루레오는요, 사실은요,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 군사적으로 전술일 때 쓰는 용어. 근데 이 보호하다가 뭐냐면요, 이 프루레오가 뭐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사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프루레오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조금의 해도 입지 아니하고, 조금의 손실도 입지 아니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우리 아군들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게 프루레오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핍박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이 편지는요, 정말 큰 위로였고 큰 담대함이 됐을 거예요. 보호하심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성도들의 믿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참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에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때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때를 살아갔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와 질병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일어날 때 다니엘 휘튼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나 이렇게 전쟁하다 다쳤는데 내가 전쟁이 끝나고 온전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삶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다니엘 휘틀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다가 문득 어머니가 자기가 집을 떠나서 전쟁터로 갈 때 넣어주셨던 성경책이 떠올랐대요. 그때부터 성경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불안하면 읽고 걱정되면 읽고.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간호사가 이 다니엘 휘틀에게 와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무슨 부탁인가요? 옆 병실에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입은 어린 병사가 있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밤 못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당신이 가서 그 어린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지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 씨가 좀 해주세요. 하도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다니엘이 옆병실에 가서 소년병사를 봤는데 상처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숨도 가냘프게 쓰고 잠깐 눈 뜰 때마다 경련을 일으켜요. 너무 안 된 마음에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는데 소년이 너무 평안해하는 거죠. 다니엘이들이 목사님도 아닌데 다니엘이들이 기도해 준 것을 받고 이 소년이 너무 평안해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 소년 병사는 숨을 거뒀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다니엘의 히틀의 삶을 바꿔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휘틀은요, 무디 목사님의 선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목사님까지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이 휘틀은 그때의 이 소년병사와 기도했던 추억을 가지고 찬송가 하나를 작시합니다. 작곡이 아니고 작사했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310장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확실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삶의 고난의 문제, 오늘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한숨밖에 나지 아니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다면요, 확실히 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기쁨.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마냥 핑크빛으로만 보던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았고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고 불같은 연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도 불같은 연단도 결코 뺏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에 잠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의심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성령께서 기쁨의 역사를 더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은혜를 확신하게 하고,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불같은 연단, 불같은 연단 가운데 불순물은 사라지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불같은 연단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서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실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켜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좋을 일이 있어야지 좋아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헬라어 아갈리아오는요, 이길 수 없는 큰 기쁨을 말합니다. 아 좋아, 이 정도가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네, 너무 좋네.
이 정도가 아갈리오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내 사지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벌벌벌 뛰게 되는 거, 너무 기뻐갖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건,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기쁨, 아갈리오라는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 기쁨을 지키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핍박으로 위협받는 그때의 성도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이기지 못할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통화하거나 교회에서 만나서나 신방이나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독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죠.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치셔서 전화했어요. 다치셨다면서요? 어떠세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이만하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어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다요? 아주 그냥 이럴 순 없나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지키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연단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문제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요. 하루를 견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고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오늘 내가 견디는 고난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세우고 더 정결하게 세우고 더 거룩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전문을 열고 나가면 또 내가 감당할 일들은 산적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아갈리오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를 찾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대요? 회복해야 된대요. 더 기도해야 된대요.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잖아요. 뭘 꼭 더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가 기쁨이고 영생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산소망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